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가끔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이나 가족은 분노를 표출하기에 조금 안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집에서 화를 냈다고 가족관계에서 잘리거나 집에서 쫓겨날 위험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분노라는 것은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에 대하여 꼭 나쁘다고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감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영적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하기 존재하듯이 부정적인 감정 역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어떤 시간에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항이나 사건들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이나 부정적인 사항도 거기에 예로 들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때에 따라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사항을 무조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것을 조용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유익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반성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참고 누르지 말고 그것과 대화를 나누어야 상한 심령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주장만 옳지 도무지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는 억울할 뿐이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왜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지,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관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분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분노가 왜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며 그 분노의 감정을 통하여 깨닫고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분노는 삶의 긴장감에서 오는 감정의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긴장은 분노를 일으키며 숨겨진 분노가 표면에 떠오르도록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분노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은 사항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고 봅니다. 분노는 근원적으로 억압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생명과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흡수력에 속한 것이고 분노나 미움은 거부하는 것이며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억압이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근원적인 분노가 그의 내면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섞인 꾸지람이나 비난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공격을 많이 받은 이들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분노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도 불안과 우울함과 낙심 가운데 어둡게 살아갈 것입니다.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때 사람이 반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감히 대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에게도 속으로 분노가 차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노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을 휴학하고 집에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한 청년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으며 불안증과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특히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커서 유독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상담을 하면서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K 집사님은 몹시 지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을 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질로 자녀도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키우려고 합니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과 방식을 자녀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억압을 가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온 아들의 성품은 아주 온순하고 내성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지배적이고 자녀가 내성적일 경우 자녀가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스트레스와 분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식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방황을 하거나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강한 아이라면 반발심으로 분노를 터뜨리겠지만은 마음이 여리고 착하니까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다가 이제는 극적으로 가해자인 어머니에게 그 분이 표출되어 버린 것이죠. 혼자 있고 싶어하고 유독 그 어머니가 무슨 소리만 하면은 이유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어머니를 향하여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 되는 K 집사에게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숨구멍을 좀 열어주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도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A군, 너의 어머니 성격이 굉장히 강하네. 그래, 그동안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자 그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도 느끼셨죠. 그렇죠. 그래, 나나 다른 사람은 자네를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해라. 주님, 제 마음 다 아시죠? 하고 말이야. 그 청년이 웃는 모습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늘 어둡고 우울한 아들이 상담을 하고 오랜만에 기뻐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아들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 역시 자신으로 인하여 아들이 우울해야 한다는 것은 시인하였습니다. 분을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을 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분을 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